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고, 이 한 영이다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6절에 육체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영, 육체라는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영이거든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이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육체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나오는 게 두 가지 나누기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육체라는 말이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영이라고 나오는 거죠. 육체와 영은 반대니까. 그래서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영으로 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육체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본 김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의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을 이게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는 이게 두 가지 말을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하나는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을 가질 때는 죄를 의미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을 때는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는 자가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할 때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면 죄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육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말씀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기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창기가 뭐예요? 창기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따는 걸 창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럼 육체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음행부터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음행과 뭐 우상숭배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이렇게 쭉 써서 놓은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창기와 합한 것과 같이 육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면 우리들이 창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기와 한 몸이 돼 이것을 육체, 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니까 더 이상 창기와 함께 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창기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매달려 죽으니까 창기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창기와 함께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창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기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영,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죽었으니까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라는 말이 있고 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라는 말이 있고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있을 때는, 육체로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계속 죽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게 다르게 나와요. 사르크스라는 게 육체라는 단어고 소마라는 게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나오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면, 사르크스를 입고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소마예요. 그 부활한 영혼, 부활한 영혼, 그걸 소마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그럼 그 몸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기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래서 성령의 전, 거룩한 영의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거룩한 이런 전이 있고요, 거룩하지 않은 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은요, 파괴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비교 금방 했었잖아요. 육체라는 게 있고 몸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육체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고, 몸은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근데 성전이 죽어야 될 성전이 있고 죽지 말아야 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성전은 돌성전이에요. 돌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돌성전.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어지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 파괴되어지리라, 다 없어진다, 이게. 예.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성전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것은 자기의 죽을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될 거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라는 얘기고, 그건 성전된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돌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할 자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막 무시무시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요, 무너져야 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할 성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은 또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종말이죠, 종말. 그 종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자기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새로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면 몸이 되는 거죠.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쭉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것을 성경을 쭉 펼쳐서 놓고 보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교회 성도의 시대예요. 교회 성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전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왜 두 개로 설명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을 죽어야 할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옛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새 성전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겠다 하는데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안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예수님은 교회니까. 지금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아니 누구나 예수님 지금 보이면 사랑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보이면 그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뭐만 있어요? 교회 성도만 있어요. 교회 성도가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사랑하세요 뭐 아무리 소리 질러 소용없어요.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면은 지금 시대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교회. 거기는 뭐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모세도 있을 것이고요. 다 거기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기는 다 같이 하나가 돼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요. 요한 없어요. 베드로 없어요. 모세 없어요. 여기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고. 지금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여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시대에는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도 구원 못 받아요. 뭐 다른 데 예루살렘에 가도 구원 못 받아요. 뭐 어디 뭐 사마리아에 가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구원 받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못 만나요. 다른 데 간다고. 교회입니다. 지금은 딱 교회예요. 보아스의 밭.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듯이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정성을 다 여기다 쏟아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여기에 충만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정해져 있는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부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부분만 보면 이런 걸 이해를 못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시대를 쫙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라면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시대 때라면 저는 여기에 안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읽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러 떠납니다. 무조건 예수님 만나러 떠나요. 제가.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 시대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시대라면 저는요 여기 안 있어요. 미쳤습니까? 내가 여기 있게?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런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끝났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끝났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항상 교회 생각하고요.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늘 교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니까. 시대를 읽었잖아요, 시대를. 이 시대를 분별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을 분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잖아. 알았는데 바보처럼 행동하겠어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어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는요.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사랑하면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안 없어져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면 다 그 천국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그 새 교회예요. 하늘나라 교회. 이건 땅의 교회고, 땅의 교회에서 하늘나라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국 사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서 교회 나오면서도 지옥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이걸 깨달으면 교회를 천국 사는 생활, 천국 생활.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몸과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 없이 몸 있을 수 있어요? 몸 없이 머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야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예요. 한 영이 되고 머리와 몸의 역할이에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만. 우리는 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는 거, 그게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지시를 받는 거, 이 역할만 다른 거지 한 몸이에요. 왜냐면 머리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몸 없이 머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는 절대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따로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값으로 샀다. 이 값이 값이 별로 안 나가는 그냥 별로 값어치 없는 거를 값어치 없는 것이 와서 이렇게 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샀으니까 이 몸이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육체대로 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 왜? 값으로 샀으니까. 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 값이라고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값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가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항상 말씀 뒤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사랑하라고 해놓고 맨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 뭐예요 이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랑은 어쩌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고 은유하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하는 모든 게요.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은 죽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너 죽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서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는 도저히 죄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는 거.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겠어요? 육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체대로 살겠느냐? 이미 창기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기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가 다 죽은 겁니다. 더 이상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한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우주가 종말이 와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 교회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절대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의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 성전으로 죽으신 것은 자기가 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몸의 성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